자, 우리 1학년 랩런트들은 이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자, J는 뭘까요? J는 Jesus, 예수님입니다. R은 뭘까요, 그러면? R은? 은선아, 뭘까? 한나 알 것 같아. 한나, 그치? 아, 응? 하나님? R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가 있죠,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건데. 그쵸? 렘넌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렘넌트의 시선으로 우리가 현장을 봤을 때, 이 시대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 우리 오늘은, 자, 이거 여러분들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춤추다 걸린 알바생이라는 영상이 최근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자, 영상 본 사람. 아, 예, 3,500만 뷰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서는 10명도 안 봤네요. 네, 3,500만 안에 들지 못하는 이들. 네. 자, 춤추다 걸린 알바생이라는 기사가 떠서 저도 이제 봤어요. 이 기사가 떴는데, 아,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하는데, 이 알바생이 정말로 춤추다가 걸린 게 아니고 광고예요. 자, 그러면 퀴즈. 무슨 광고일까? 자, 수진아, 무슨 광고일까? 모르겠어요? 자, 알바생이 춤추다가 걸렸대요. 경원아, 알바생이 춤추다가 걸렸는데 무슨 광고일까? 모르겠어요? 퀴즈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알바천국? 네, 되게, 그럴듯합니다. 알바천국. 알바생이 걸렸으니까, 새로운 알바를 구해야 되니까, 네, 알바천국이 광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알바천국에서 들으면 혹하겠는데요. 3,500만 뷰인데. 네. 자, 또,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권세? 틱톡. 네, 틱톡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틱톡 광고는 아니에요. 자, 한 CCTV 보안 업체의 광고였어요. 그만큼 우리의 CCTV가 화질이 선명하고 깨끗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퇴근하고 남아서 이제 청소하고 있는 알바생의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찍혀 있는 것을 광고하기 위한 그걸 이제 마케팅을 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방금 마케팅이란 얘기를 했죠.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알바생이 원래는 유튜버예요. 이제 효크토크라고 이 유튜버가 춤추는 유튜버인데 원래 이런 춤 같은 거를 많이 추구하는 그런 컨텐츠를 많이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 회사에서 협업을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 알바생이 춤추다가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이걸 하니까 이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유명세와 인지도를 통해서 광고를 노렸는데 이게 이제 빵 하고 터져버린 거죠.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리 좋은 약을 가지고 있어도 먹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에는 우리 이제 만병통치약을 팔러 다니는 그런 잡상인들이 있었습니다. 뭐합니까? 발로는 북을 치고 손으로는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입으로는 하모니카를 불어요. 굉장히 다재다능하신 분이죠.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날이면 날마다 이거 먹기만 하면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바르고 목이 아프면 목에 바르고 배가 아프면 배에 바르면 낫는 신비의 묘약. 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중국에서 호랑이 연고를 팔았었는데요. 2007년도에 첫 중국에 갔을 때 연길에 갔는데 호랑이 연고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우리로 따지면 약간 지금 맨소리담처럼 이렇게 바르면은 시원해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바르면 잠이 깬다고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한국에 돌아갈 때 그거를 이만큼 싸가지고 가서 사람들한테 막 뿌렸어요. 야, 이거는 여기 머리에 바르면 머리가 안 아프고 배에 바르면 배가 안 아프다 막 이랬더니 사람들이 막 좋다고 막 이렇게 받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얼마나 좋은 약인지는 우리가 알지만 그 약을 사용할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마케팅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지금 무슨 시대죠? 언택트 시대에 최고의 마케팅 방법을 이 회사에서는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언택트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 마케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저보다 여러분 나이대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더 끌리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더 잘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복음을 듣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을 얻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한 번도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예전에는 우리가 발로 뛰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끼케야 1년에 몇천 명 되겠죠. 몇만 명 되겠죠. 그런데 유튜브 영상 하나가 올라가면 3,500만 명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파급력입니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완벽하고 정확하지 않다라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이 먹기만 하면은 무조건 나을 수 있는 약이야. 내가 이미 먹어봤어. 내가 이 약을 먹고 나았어. 그러면은 죽어가는 사람한테 먹어봐. 먹으면 나아. 한 번만 먹어봐. 제발.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생명의 한입니다. 이게 전도자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증인으로서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너무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도 지금 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해가지고 지금 저 흑암 속에서 저 세상 가운데 지옥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가졌잖아요. 우리한테 있잖아요. 우리 이 생명의 불씨를 나눠주기만 하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이야기를 듣고 또 전달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달되는 거거든요. 지금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제입니다. 나는 어떻게 언택트 시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잘 고민하시고 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저도 엊그저께 결혼기념일 기념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특별 이벤트로 우리 랩런트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결혼기념일 축하드립니다 이런 거 영상을 하나 찍었잖아요. 작년에 그걸 찍고 나니까 올해 또 기대하는 거야. 어떡하지? 올해는 어떡하지?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유튜브 중에 그러니까 그냥 알고리즘이 떠서 한번 봤는데 그림 그리는 어플이에요. 근데 그림 그리는 어플인데 그 그림 그린 기록이 다 동영상으로 저장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림을 그리고 그 영상이 쫙 넘어가면서 이제 그 영상을 가지고 이제 제가 영상을 편집을 해서 기념으로 선물을 했죠.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늘 겪고 있었던 그 환경 속에서 그 영감을 다 얻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만들면 돼요.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문화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접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만나고 가장 많이 하는 것들 중에 복음을 전하는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시선을 가지고 JR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전시라고 하죠. 지금은 전쟁 중인 상태예요. 그런데 전쟁 중인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 중인 상태예요. 여러분 아세요? 한국은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전시 상태의 나라예요. 군대 가면 처음 배우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와 휴전을 하고 있을 뿐이지 전쟁이 끝난 나라는 아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유일하게 휴전하고 있는 남북이 분단된 나라인데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군인들한테는 계속해서 가르쳐요. 왜냐?
전쟁이 일어나면 싸워야 되니까. 언제든지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니까. 그걸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북한이랑 싸워서 총 싸우라는 게 아니고요. 나이가 지금 이런 영적인 전시 상태에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셔야 돼요. 지금도 사단은 이 눈을 부릅뜨고 시퍼런 눈을 부릅뜨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예배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고 말씀 믿어지지 않고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삼킬 자를 찾으려고 계속해서 두리번 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틈을 보일 때 훅 들어와서 우리를 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뿌리는 없어졌지만 남아있는 가지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옛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방 민족을 남기시고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전시 상태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이방 민족은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 창세기 3장의 모습입니다. 이미 다 지나갔고 이미 다 해결됐고 이미 내 거 아닌데 자꾸 내 거인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싸워라 가시로 찌르고 정신 차리라고. 그 상태에 있음을 우리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전쟁 중에 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지 않다가 전쟁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 일어나서 헐레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총 챙기고 막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24시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는 24 어린이 전도 운동을 인도받습니다. 24가 뭐냐면 24시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24시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저 손으로 이미 하고 있죠. 태평이도 이거 하더라고. 2살인데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러면 이렇게 해요. 말도 잘 못하는데 이거 해요. 다 알아요. 우리 렘넌트들도 알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디 가는 거 아니거든요. 계속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자꾸 까먹어. 머리로 알고 있는데 내가 계속해서 24시 동안 그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4시는 뭐냐면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으로 24시 그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24시 전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의 응답인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은 이미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오늘의 이제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를 보면 알죠. 어떻게 싸웁니까? 자, 기드온이 이제 300용사를 데리고 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전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죠.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그 전전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야, 저 미디안 다 네 손에 줬으니까 내려가서 싸워. 근데 네가 만약에 불안하면 네 부하 불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적진으로 내려갔어요. 밤에. 그러니까 적군 둘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내려와가지고 우리 진영이 우리 천막이 다 무너지더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기드온의 검으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꿈이야. 그 이야기를 기드온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진영으로 돌아가서 자, 여러분 일어나서 저 미디안을 치러 가자. 그 장면까지가 지난번에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볼 때도 지난 이야기를 봐야 내용이 기억나죠.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봐야 되니까. 자, 지난 이야기를 봤어요. 그럼 이번 주에 무슨 이야기가 진행이 되냐? 이제는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를 들고 가냐면 총이랑 칼을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나팔을 들고 항아리에 횃불을 담아서 가지고 갑니다. 자, 나팔과 횃불을 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얘기해요.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돼. 증인의 모습이죠. 가가지고 그 적군 앞에서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군이 막 혼비백산 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요. 막 정신이 막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전쟁이 준비 안 돼 있는 상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막 나팔 소리가 막 사방돼서 막 둘러싸고 울리고, 그 13만 5천 명의 군사 앞에서 300명이 그를 둘러싸고 나팔을 막 불면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막 흔드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적군들이 패하고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고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 리더 기드온이 하는 대로 따라 하기만 하니까 전쟁을 너무나도 쉽게 이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승리한 싸움을 우리에게 하게 하십니다. 이미 다 이겨놨어.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서 노력해서 싸워서 이겨라가 아니고, 내가 이미 다 이겨놓았으니까 너는 가기만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해. 그러면은 이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쟁의 비결입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기는 습관이란 게 있어요. 이겨본 사람들은 그 승리의 맛을 알아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 300명 데리고 전쟁을 하겠어요.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13만 5천 명? 1초도 안 걸리고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300명의 용사를 세워서 그 300명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300명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전쟁을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세상 다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리기 원하시는 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횃불, 횃불이 어디에 담겨 있죠? 항아리, 그리고 나팔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횃불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이 항아리라는 나라는 그릇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사실 나라는 그릇이 그렇게 좋은 그릇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금그릇, 다이아 그릇도 아니고 진짜 질그릇처럼 항아리 쉽게 깨지는 그런 그릇이, 그 안에 이 생명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깨고 내 그릇을 깨고 이 생명을 전달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나팔로 선포할 때 그 생명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이 세상 가운데 전쟁 중에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전달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내 힘으로 못해. 하나님께서 근데 다 하신대요. 우리를 큰 용사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 2022년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우리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이 우리의 올 한 해 말씀인데, 저는 여러분들 이 7장 7절 말씀을 함께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7장 7절 말씀, 우리 방금 읽었던 성경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있어요. 사사기 7장 7절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사용하셨어요. 이 300명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제자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300명의 대열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중고동부 서밋스쿨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서밋스쿨 왜 하냐면 이 말씀 우리 다 받았잖아요. 받은 말씀인데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또 다르죠. 그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제가 편집한 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편집해서 내 거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려울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서밋스쿨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것으로 편집되는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의 말씀 737쪽에 있어요. 느헤미야 8장 8절 구약성경 737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책,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깨닫는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서밋스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300명 용사의 대열에 서기 위해서 서밋스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일이 있어요. 학원 가야 돼요. 여러분, 학원도 중요한 거 알아요. 학교도 중요한 거 아는데 우리가 때로는 우선순위를 어느 곳에 두어야 할지, 2022년도 한 해를 혹은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자리에,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